자녀들아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삼과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그래 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어떤 게 잘하는 건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거야. 부모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만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인데 시어머니가 젊은 이 과부 또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이 젊은 과부들에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그 며느리들에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선언을 하지만 첫 번째 자부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룻의 표정을 가만 보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결심에 찬 그런 고백인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돌아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 여인인데 쫄랑 거지가 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낯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게 좋겠습니까? 쫄딱망한 거지인데 거기 뭘 빼먹을 게 있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시자가 붙었으면 뭐 더 이상 거들떠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룻은 그 모든 자기 앞에 있을 그 모든 그런 불편함, 그 암담함 그냥 홀로 짊어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짊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늙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 동정심도 있지만 이 어머니, 내가 이 어머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낸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나도 거기서 장사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다시 뭐 결혼한다 뭐 이런 꿈도 꾸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눈물 머금고 그냥 돌았으면 그냥 될 법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꽉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다고 그거 붙잡는다고 뭐 생길 게 뭐 있느냐고. 누가 생각해도 그건 고생길이고 그건 참 미련한 짓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런 길인데 오죽했으면 자기 시어미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 만나서 너 나오미 아니냐고 그럴 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내가 지금 기쁠 게 뭐가 있겠니? 혹 하나까지 내가 달고 왔는데 거지가 돼서. 그러니 나는 쓰다. 내 형편 쓴 그 모습 그대로 내 지금 이 현실이 쓴 것밖에 없는데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렇게 쓴 형편으로 돌아갈 때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을까요? 왜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그 아픔을, 그 고단함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막막한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갔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만든 그 사랑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건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사랑할 조건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그 어머니를 나는 사랑합니다. 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싹이 텄고 그 사랑에 불이 붙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겉으로 나와서 불이 붙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그냥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강렬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된 그 사랑이 바로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 잘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싶고 부모를 참 못되게 굴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고 부모와 생각지 않게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해답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쏟아 부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맺어진 그 사랑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이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부모에게 정말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잠언 7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계명을 따라 살며 지키며 그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정말 잘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니면 시시때때로 그 아이를 품어 안고 계속해서 외워 들려주는 말씀, 그게 쉐마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한다고,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일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모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잠언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니까 즐겁고 어미니까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비에게는 즐겁게 하면서 어미에게는 업신여겨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버지니까 즐겁게 하는, 그리고 어머니니까 막 업신여기는, 이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순종하는 척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폐륜아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는 힘이 있든 없든 부모는 부모예요. 지식이 많든 적든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지 부모는 업신여김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라가라 한다. 부모를 바보라고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모세가 가르쳤어요. 그만큼 이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잘 섬기는 그런 존재지 업신여김의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아주 그냥 새겨 넣으세요. 부모는 내가 섬김의 대상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순종하라 그래 놓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까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다 옳지 않다는 거야.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어떤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틀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대. 부모가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해 줄 수 있잖아요. 자식은 순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요구하는 것도 순종해 줄 수 있어요.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된 도리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 여러분 특별히 여기 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 따로 있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공경해드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공경해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금 권위적이고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게 한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더 넓어.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좀 내가 그렇게 뭐 부딪혀 가면서 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해. 왜? 아버지는 각이 서 있어. 아버지는 또 분명하게 어떤 선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어. 그런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맞게 공경해드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맞게 공경하면 돼요. 어리광도 좀 피울 수 있고 그 어머니에게 좀 땡깡도 좀 피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공경함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혹은 잃어버린다면 공경이 변하여 공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기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다른 것 다 잘하고 다른 걸로 말미암아 뭐 굉장한 그런 부를 얻고 굉장한 그런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제껴두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빼먹다 보면 중간이 허술해져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반석과도 같아. 그것은 지짓돌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짓돌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그 사람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거기 보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갔으면 과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과부에게 손자들이 있어. 자녀도 있고 손자가 있어. 그러면 그 자녀와 손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뭐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야.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야. 여기 보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부모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야. 책임져 준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먼저 부모를 잘 공양한다는 거야. 잘 모시고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부모님에게 갚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 부모의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의 늙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부모님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하는 거야.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받으신다. 그 사람의 효를 받으신대요. 다른 것보다 먼저 부모를 잘 섬기는 그 효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절대로 외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실 때 1000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부모는 내가 정말 잘 섬겨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되는 그러한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부모님 계실 때 먼저 잘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행실을 다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때 하늘 문을 열고 1000만배로 갚아주시는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 된다 그랬어. 잘 된다. Maybe well. Maybe well. 무슨 얘기예요?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well이라고 하는 이 영어 동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건강, 만족, 행복, 좋은 것,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잘 섬기면 well, maybe well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Mayst live long on the earth 그랬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래 살게 된다. 오래.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부모 섬김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